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운명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후손이라는 말은 그에게서 출생한 존재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마귀에게서 출생할 수는 없지만 마귀에게 속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따르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죄 자체와 죄의 결과 모두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못 박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난 신자는 죄를 향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없이 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합당한 의를 먼저 주신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과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은 그 자체로 큰 무게를 갖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아무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두 단어 안에 들어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 도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그보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투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모욕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설명하기 전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전도지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글씨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고 제 현실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제 몸은 아파야 하고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냐 아니냐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신다면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믿겠다는 태도가 우리 마음의 저변에 깊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경건한 태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보여주려 한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자기 눈앞에 닥친 문제가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치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범죄하여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진정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노예 생활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재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고통을 초래한 원인되는 그 본질되는 죄를 제거하셔서 참된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다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엄연히 신분이 다르고 권세가 다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심지어 핍박을 당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이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받을 대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분에 걸맞는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때가 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인내하시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한히 참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증언은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대체로 하고 싶어하는 일은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물이 불어나고 해서 복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복음도 잘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우리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다지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척도로 보면 교회가 반드시 세상보다 더 잘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무라도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여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예수께서 이 같은 사랑을 보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어떤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됨을 얻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진정 복되게 하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깔려있는 문제나 세상에서 무시당한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이라는 놀라운 권세와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권세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임시처소에서의 생활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